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참 예레미야도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가 요시야 왕 때부터입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를 제사장의 아들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저는 어려서 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참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인데 어찌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는데 불러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아스 볼모로 잡혀가는 거 봤지요. 여호야김에서 여호야긴으로 내려가는데 여호야긴도 잡혀가는 거 봤죠. 대신에 시드기야 왕 선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3차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모습까지 다 봅니다. 학계 같은 선지자는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성전 짓고 예배하는 것까지 봤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선지자입니까? 물론 이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데 대해서 말씀으로 질책을 한 것은 있었지만 그때 돌이키고 성전을 짓고 예배하고 이 모습까지 봤으니까 오히려 굉장히 행복한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참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은 네가 매국노 같은 놈이다 이러면서 죽일라 그러지요. 고관들도 죽일라 그러지요. 시드기야 왕도 잡아 죽일라 그러지요. 말씀 전할 때마다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듣고 나라 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이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도 참 답답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어찌 되겠노? 또 물어봅니다. 예레미야는 애시당초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 내가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가며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전하라. 그것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안 들을 걸 알면서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씨를 뿌리는 자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사악한 이 고관들도 있고 시드기야도 있고 내 이대로 다 얘기해도 왕이 나를 안 죽일 겁니까? 물어봅니다. 정말 이제 얻어맞고 구덩이 속에 갇히고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굉장히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오늘 읽을 수 있죠. 왕이 듣지 아니할 거지만 어쨌든 내가 있는 그대로 다 전하면 왕이 나를 안 죽일 겁니까?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되 내가 너 안 죽이고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저 고관들에게도 넘기지 않겠다. 참 좋은 약속이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항복하소서. 그러면 왕도 살고 이 성도 불타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다 잡혀가고 이 성은 불탈 겁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왕이 자기만 항복하면 고대 전쟁은 다 죽이려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항복하면 백성도 살고 나도 살고 성도 불타지 않고 어쩌면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세웠으니까 시드기야로 하여금 이 지역을 다스리고 조공만 제때 바쳐라. 그러고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목숨도 건지고 성도 건지고 백성도 안 죽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매를 달게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까지만이라도 일단은 엎드려서 항복하면은 백성은 산다 이거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이미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다 백성들, 지금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미 저쪽 다른 지방에 있던 그런 항복한 유다인들이 시드기야 왕이 항복했네. 아이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거를 나는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항복을 안 하겠다. 이 지금 참 시드기야 왕이 참 찌질하고 못났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뭘까요 도대체? 율법에 나온 대로 하자면 가뭄이 있을 때 백성들보다 적게 먹고 크게 웃는 자, 전쟁 나가서는 제일 먼저 나를 따르라 이러고 후퇴할 때 제일 늦게 나오는 자,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대장부의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항복하면은 예루살렘도 살고 백성도 사는데 근데 먼저 항복한 백성들이 나 놀리면 어떡하지? 나 항복 못하겠어. 이러고 앉았습니다. 와, 이거는 왕이 돼서는 안 될 인간입니다. 우리 백성 산다면은 내 목숨 하나 바쳐도 괜찮다. 나를 죽이고 백성을 살려달라. 이게 대장부고 왕이죠. 근데 백성 놀릴까봐 나 항복 못하겠다. 이게 왕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참 이 나라도 딱하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 원하옵나니 이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놀림 받을 거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러면 살 겁니다. 만약에 항복하시기를 거절하시면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 다 바벨론 끌려갑니다. 왕의 자녀들 끌려갑니다. 그리고 왕의 아내들도 다 바벨론 사람들이 데려갈 겁니다. 데려가서 뭐 할까요? 그야말로 왕궁에 사는 것보다 훨씬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복하면 왕궁에 남아서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해줄 거죠. 실제로 저 560년에 여호야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560년에 바벨론에서 네가 유다 왕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인정해 주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도 그렇게 될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너 왕궁에 남아있는 여자 아내와 자녀들 다 잡혀가고 이 성은 다 불타오를 것이다 한데도 그래가지고 나 항복하면 저 유다 백성들 나 놀리면 어떻게 하고 안 하는 겁니다. 놀림 받는 게 중요합니까? 백성들과 나라와 예루살렘이 중요합니까? 이건 그래서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가감없이 다 전했는데 시드기야가 너 이거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죽어? 고관들이 너한테 와가지고 너 왕한테 무슨 말했니? 이 얘기 안 하면 너 죽어? 하여튼 예레미야는 말 거는 사람마다 죽인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나를 저 어두운 구덩이에 빠뜨리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 얘기 해라라고 대답까지 넣어주고 그렇게 돌아섭니다. 참 안타까운 날이죠. 예레미야가 왕의 그 반응,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놀림받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고 당신은 목숨 보존할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라 그랬는데 이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마음이 갑갑했을 겁니다. 이놈 또 말을 안 듣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오릅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는데 이런 비참한 모양새. 그러면 놀림을 안 받습니까? 오히려 더 조롱거리가 되죠. 봐라,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저렇게 비참한 꼴로 집안 풍비박산 나고 자기는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는구나. 그 얘기 듣기 싫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 오히려 더 비참한 모양새를 그렇게 자기의 운명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사람 눈치만 살살 보고 고관들 눈치 보고 너희들 예레미야가 너희 손에 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지 내가 어떻게 너희 손을 거역하니 그런 소리 하는 왕이 결국은 사람 눈치만 보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장 비참한 모양으로 끌려갑니다. 그냥 간단히 죽은 것도 아니고 왜? 왕의 죄가 큽니다. 백성들을 바른 대로 이끌 수 있는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러라고 주신 권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 놀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예루살렘 불타게 만든 그 왕의 죄가 크기 때문에 받는 심판도 더 중한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레미야는 정말로 이 나라가 망하는 모양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에 이루어지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시는 마음인들 편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자비 많은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하는 것이 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오늘날도 할 일이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나라에 들이기를 원하신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사람의 눈치 그것보다 시드기야는 더 비참한 벌을 받았고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먼저 믿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니 시드기야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가장 비참한 벌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저희들의 입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저희 일상 가운데서 전하고 씨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보다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